지난 10일이었죠. 지난 10일에 참 오랜만에 국가적인 경사가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죠. 노벨상의 권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른 설명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123년 역사의 노벨 문학상을 한국인 최초 그리고 아시아 여성 최초로 받았다는 그 뉴스 타이틀을 보면서 저도 같은 작가지만 아직도 얼떨떨하고 그 소식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한강 작가의 출생지가 북구 중문도인 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북구 중문동이고요. 어쨌든 이제 호남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강 작가라는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함으로 지역민의 자부심을 넘어서 국가적인 위상을 세우는데 큰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줌으로 미팅을 했는데 노벨 수상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광주에 제가 살고 있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상위권의 나라를 보면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등 대부분이 북미나 유럽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대한민국이 K-팝이나 K-드라마나 K-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의 위치에 올라섰는데도 왜 유독 문학 분야에서는 그동안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언어의 장벽과 번역 품질, 그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상 소식은 번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쾌거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난리가 아니에요. 전국에서 밀려드는 그 주문 때문에 주요 인터넷 서점들은 물량이 없어서 책을 판매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의 책을 미리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당근마켓에 책값이 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2만 원, 3만 원 올려놓고 그렇게 리셀을 붙여가지고 팔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어쨌든 이 노벨 문학상을 심사하는 스웨덴의 할리먼은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인 산문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참고로 그녀의 작품인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쓴 그런 작품들입니다. 채식주의자는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광주 사람들은 소년이 온다도 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서적인 아픔 때문에 쉽게 읽어나가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노벨 문학상 작품을 원서로 한국어로 읽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특혜입니까? 관심 있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5.18이나 4.3에 드러나 있는 그 인간 삶의 처절한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작품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국가나 문화권은 다 다르지만 저마다의 아픔과 트라우마와 그리고 연약함을 전 세계인 모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성도가 경험하는 연약함의 문제, 그 연약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3, 40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 문제는 진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게 한 사건이나 경험들이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적었어요? 많았어요? 결코 적지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마가복음을 마쳤죠. 마가복음 15장, 16장을 마쳤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일명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세 명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광채가 날 만큼 눈부신 모습으로 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주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왜 주님 곁에 하필 등장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구약의 인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는 곧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모두 성취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두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토록 칭송받았던 모세와 엘리야였지만 사실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해대는데 모세가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극심한 내적인 고통을 느끼잖아요. 심지어는 더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는 간청까지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들을 제가 인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 다음으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히데의 악녀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엘리야가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털썩 앉아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 등장하는데 엘리야도 똑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세벨의 그 계속되는 위협과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그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 밀려오는 무력감과 절망감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소명도 다 잃어버린 채 극심한 우울감을 경험했던 거죠. 그 시대에 뭐 우울증이라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극심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대위인들도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토로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보통의 신자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여정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경우가 그리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연약함을 호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경우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1949년 미국 동부 볼티모어 근교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니는 어려서부터 예쁘고 총명하고 건강하고 밝고 쾌활한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매사에 적극적이었고 남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싸였죠. 특히 승마와 수영을 좋아했던 존일은 1967년 여름 어느 날 언니와 함께 신나게 승마를 하고,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곧장 바다로 달려가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이빙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발생해버려요. 다이빙을 했을 때 조니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그만 조니의 목이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움직일 수 있는 부위는 머리뿐이에요. 그 머리 아래로는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만 느껴지며 이후에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고 후에 조니는 지금껏 믿어왔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교우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조니의 상태는 조금도 호전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반신, 신체마비, 전신마비 입은 사람들, 물론 재활을 통해서 부분적인 그런 회복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직도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후 조니는 눈물과 원망과 고독과 의심으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녀의 남은 소망은 그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지만, 그것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몸을 쓸 수가 없잖아요. 몸을 써야 뭐 의자 위라도 올라가고 뭐 어디 창문 밖이라도 내려가는데 머리만 까딱까딱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는 그런 삶이 어느덧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니의 한 친구가 찾아와서 병상 옆에서 이런 말을 불쑥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조니, 예수님이 내 고통이 어떤지 아셔. 예수님께서 내 고통이 어떤지 아셔. 넌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분명 마비되셨을 거야. 그러자 조니가 친구를 어떻게 봤을까요? 매우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매의 눈으로 째려봤을까요? 째려봤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친구는 이제 더듬거리며 계속 그래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명 그랬을 거야. 잘 들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등은 그 맞은 채찍 때문에 쓰라렸을 거고, 몸을 좀 움직여서 그 자세를 바꾸고 싶어도 결코 그럴 수가 없었을 거야. 두 손과 두 발이 대못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 십자가에서 마비되셨을 거야. 친구의 말을 곰곰이 듣던 조니는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친구의 말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껏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꼼짝 못하는 그 마비와 칼로 온몸을 찌르는 듯한 극한의 고통을 느끼셨다. 조니는 그런 주님의 고통을 떠올릴수록 오히려 큰 위로를,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고통을 떠올릴수록 오히려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게 가까워지셨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고 전에 내가 물었던 질문은 항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감으로 누구를 정해 놓으셨습니까? 이번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 내 직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런 모든 기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무력한 몸뚱이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존이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됐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에 어느덧 압도되고 만 것이죠. 처음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존이는 오직 이 질문에 집중했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이후에 존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후 존이는 이제 몸을 쓸 수 있는 것이 얼굴밖에 없으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쓴 작가가 되었고 전 세계를 돌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분명 존이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두 발로 춤을 추는 것이 그녀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존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장애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말씀은 내게 환상이 아니고 앞으로 맞이할 현실이요 소망입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잠시 지연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이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극복기나 성공담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영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그런 간증이죠. 그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나는 이미 장애인이 됐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잠시 지연됐을 뿐이다. 나는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예수님과 두 발로 춤을 출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휠체어도 가지고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간증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 다시 한번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에서 들은 존이의 간증처럼 그 사방이 막혀있는 그 환난 가운데 누가 성도를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번 휘두르면 모든 것을 몽땅 대신 간구하여서 단번에 처리해주는 그런 대행 서비스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이 속해 있는 로마서 8장의 그 앞뒤의 본문의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가 겪는 환난의 의미는 1차적으로 세상의 죄악이나 그로 인한 핍박에서 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통제 밖을 벗어난 자식 문제로 다 고민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고민해요. 그리고 대책 없는 그런 산 같은 문제 앞에 설 때면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막말로 신앙마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바로 이런 정서가 오늘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영적인 공황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 머리로는 이럴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죠. 그런 정보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최소한의 의지도 남아있지 않고 손 하나도 까딱하기 힘든 그런 바닥의 자리에서 그때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머리는 알아요.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최소한의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바닥났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절망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게 절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성도의 의지가 바닥을 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오늘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럼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네.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기도 의지를 꺾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을 때 성령님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도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를 달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오징어 게임처럼 그 정글 같은 사회에서 행여나 뒤처질까, 행여나 낙오될까 속으로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동일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확신을 주고 있어요. 왜요? 비록 내 능력과 내 의지는 다 소진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이겁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카톨릭 처치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분명한 구원에 있어서의 차이점이에요. 카톨릭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뭐예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분이다. 은총이다. 은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는 것뿐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반주가 없어도 앞에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킬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찬양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다윗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기를 다 겪고 난 후에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할 요새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시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그 실존적인 찬양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팔로 가족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는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요,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때로 오해받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믿음마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슬픔과 좌절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탄식하신다. 동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에너지나 어떤 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가운데 성삼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 문제를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 산처럼 보였던 문제가 그렇게까지 큰 역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또한 지나가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애워싸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 또한 어떤다고요? 그 또한 지나가리라.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로마의 그 잔혹한 핍박이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라. 끝내 누가 승리한다고요? 승리하신 어린 양과 함께하는 교회가 승리한다. 그 분명한 결말을 우리는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그렇게까지 큰 역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24절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그 나라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때론 길을
잃을 때도 있고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성령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친히 새 길을 우리 앞에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그 문제는 다 사라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 민감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그 성령님의 위로와 친밀한 동행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